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립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
20장입니다.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또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으로 이야기의 본질은 아니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헌금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조금은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장 끝부분에는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또 21장 첫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 사람이 크게 이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좀 3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 렙돈은 오늘날 이제 화폐 가치로 생각을 해보면 한 1-2천 원 정도 되는 너무나 적은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이제 화폐 단위인데 2 렙돈을 넣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물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물질의 어떤 이 액수로 비교를 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의 가치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람마다 이 물질에 대한 가치는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꼭 비슷한 이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전화를 이제 하나 받고 그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얼마씩 했는데 조금 이제 물가가 올라서 이제 후원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승낙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한 아이가 이 아프리카에서 자라는데 4만 원이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적어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만 원이면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4만 원이면 사실은 한 끼 이렇게 누구하고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금액인데,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렙돈이 예수님 보기에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절 때문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죠.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는 사람과 그리고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순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군가에게는 전부냐 아니면 그냥 한 일부분이냐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두 렙돈은 생활비의 전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부자 중에 물질이 풍족한 중에 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뒤로 하고, 적어도 이 한 여인의 마음을 보면 자기의 생활부의 전부를 넣으면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다 넣었다는 말은 사실은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본문이지만, 이 마음속에는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또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생각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릴 헌금은 단순히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물질은 단순히 헌금을 해야 하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뭐 이런 의무감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이것이 그 물질에 담겨질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두 렙돈에 담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큰 물질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이 물질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갈수록 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마음들이 이전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형식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11조를 내고 또 이런저런 헌금들을 할 때 제가 여기에 제 믿음의 고백이 담깁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내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다 표현할 게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이 물질인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단순한 그냥 오늘은 그 순서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물질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헌금을 내는 이 여인의 이 사회적인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자신의 위치, 이걸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깐 읽었던 47절 말씀입니다. 20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은 이제 약자들의 물질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이 만만한 게 이제 과부인 거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바로 나오는 두 렙돈을 바친 이 가난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가난해졌을까?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이 과부가 살 수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사회적인 구조는 그 어려운 사람의 것을 또 빼앗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한 이 가난한 과부는 사회적 구조적인 모습에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고, 조금 더 넉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의 것까지도 빼앗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이라면 이 과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이냐면, 야, 이 망할 놈의 세상, 아니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한데 그것마저도 뺏어가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 두 렙돈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일반적이라면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더 움켜 잡으려고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기관과 달라지지 않는 거죠. 물론 물질의 가치나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은 물질을 움켜잡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죠. 욕심이죠. 물론 이 여인에게 생활비 2렙돈이 탐욕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늘 기억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항상 갖게 되는데 이 여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인 것이죠. 왜 자꾸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탐욕에 물들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그것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대단하다. 이 마음은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다.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그래? 다 빼앗아 가봐. 그래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빼앗을 수 없어. 이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여인의 지금 물질관은 헌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 움켜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직하고 싶은 그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은 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앞에서의 어떤 물질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부자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중에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고 있는데 이 부자가 이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소유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부자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2렙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부자의 전 재산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 쓰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물질 속에 잘 묻어 있는지, 그 마음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이 물질 속에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 그곳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에도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 물질을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물질을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바르게 정립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